우리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의 발자취를 이제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을까?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어떻게 그 접촉적이 되느냐?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많이 써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야만 이 일이 밝혀지죠. 의식이나 형식적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순수한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상상으로 이렇게 또 만나본 사람들은 체험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우리 참가자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라고 자꾸 물어봐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의를 잘 참조해서 만나봐야 돼요. 만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신과 인간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우리가 이끌림을 당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 만날 수는 없다. 네. 하나님이 이끌어서 만나게 해주셔야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어디로 쫓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생물들 속에, 동물 세계에 밑들이라고 하는 곤충이 있어요. 근데 이 곤충은 암컷을 유인할 때 페로몬 가스를 써요. 그래서 페로몬 가스를 탁 풍기는 것을 과학자들이 찍었어요. 저렇게. 까만 원 속에 보이죠? 그러니까 배경을 일부러 까맣게 해가지고 이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픽픽 하고 나가는 거를 지금 저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 냄새를 맡고 암컷이 끌려오는데 암컷을 발견하면 수컷이 이것을 뿜게 되겠죠. 근데 암컷을 더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밑들이는 암컷이 먹을 것을 먹으려고 할 때 못 먹게 방해를 해요. 그리고는 계속 밀어내요. 그럼 암컷이 못 먹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수컷이 또 페로몬 가스를 풍겨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침과 영양분을 섞어서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빵을 와서 암컷이 먹는 사이에 교미를 해요. 빵이 크면 클수록 오랫동안 교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컷은 뭘로 암컷을 유인했어요? 처음에는 페로몬으로, 두 번째는 빵으로. 수컷이 암컷을 유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페로몬 가스를 뿌려요. 그거 냄새를 맡고 오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이렇게 만나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이 암컷이. 그런데 그 페로몬 가스를 풍겨주면
이 배가 고픈 것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공허하다, 뭔가 좀 갈급하다 하는 것은 지금 신이 나에게 와서 이 페로몬 가스를 풍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 갈급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건 신이 나를 만져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페로몬 가스를 맡은 사람마다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찾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실패해요. 근데 그 음성에 반응할 때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향기에 내가 반응할 때만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잘 두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갈급함이 없을 때는 그걸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들을 당신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바 그의 이끄심에 저항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이끌려 갈 때 때때로 주님의 향기를 맡고 가다 보면 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기적인 것을 포기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저항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에 내가 계속 내 이치에 내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쫓아가면 거기서 결정적으로 신과 인간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면 나의 비유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향기를 맡고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능력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을 유인하는 향수가 있었어요. 그 야곱 부인이 아세요? 네. 창세기 30장 16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남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가르쳐 줄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두다이 혹은 두다임, 영어 명칭은 만드레이크입니다. 주로 지중해권에서 자라는 희귀한 여러 해살이 풀이며 허브의 일종입니다. 뿌리는 불면증, 우울증 등의 신경안정제 역할을 하며 수술용 마취제로도 쓰였습니다. 독성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면 뇌가 손상된다고 하는군요. 잎은 진통제로 사용되며 뿌리와 잎의 혼합제는 정력 증진, 흥분제로도 사용되는데 아마도 성경에 언급된 합한체는 이것을 염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쪽에 이런 것이 나네요. 이것은 그 합한체를 사용하면 그걸 먹고 이게 끌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향기에 취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 미국 의사가 이제 그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종업원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이뻐서도 아니고 날씬해도 아니고 뭔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그 종업원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의사가 종업원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 종업원 여자분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근데 내가 너무나 당신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까? 보니까 이제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그 여자가 쓰는 화장품이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썼던 화장품과 똑같은 것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이 이렇게 단순한가 봐요. 그 냄새 하나로 끌려가 버린 거 보면.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풍기는 향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향기가 나에게 더 감동적이면 주님께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끌려오면 예수님이 알까요? 우리의 마음에 딱 작동하면, 내가 반응을 하면 그걸 알고 계실까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말은 향기를 풍겼더니 반응하고 나온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나왔어요. 반응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엔요, 주님의 힘과 인간의 힘이 합력해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이 나를 불러서 감동을 시켰으면 이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지성과 이런 모든 지력을 쓰지 않고 그냥 따라오라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반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쉼터에 오니까 잠도 잘 자고 편안해지고 또 몸도 어느 정도 좋아지니까 그저 계속 유치원생처럼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이 오면 이제는 주님의 힘이 있구나. 그리고 딱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발전이 안 된 이유는 이걸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불치병이 여기 와서 좋아지고 고쳐졌으면, 어느 정도 고쳐졌으면 이제는 나의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딱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 본성대로 또 다시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런 감동이 왔으면 이제 탁 붙들어야 돼요. 자신을 포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과정 속에 자기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 겸손하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을 겸손하게 갖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야 돼요. 캐나다의 한 농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한 민가에 울타리에 까마귀가 내려와 앉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시간 넘게 울던 까마귀의 소리를 들은 클레어 씨는 까마귀의 얼굴에 4개의 고슴도치의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시를 제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 까마귀가 영물이라고 하는데 얘가 와가지고 자꾸 울어대는 거예요. Attempt number 2. Oh, he's good, I think. Yeah. Yeah, well, I don't know. 인간이라면 자신의 괴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한 뒤에 접근한 건 아닐까요? 혹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까마귀가 영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듯도 합니다. 자기를 잡아먹을 줄도 모르는데 저렇게 찾아와서 가시를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도움을 받은 까마귀는 다음 날도 클레어 씨의 집에 찾아와 울었고 밖으로 나가보자 클레어 씨와 잠시 눈을 마주친 까마귀는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마치 까마귀 친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얼굴에 박힌 가시를 뺄 수 없으니 인간에게 찾아가서 나 이거 좀 빼줘. 너무 아프니까 물려고 하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를 결정해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흡족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죠? 지금이에요. 교만하면 못 만나요.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처지가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전폭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첫째 조건이다. 네, 이것이 필요를 인정한 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까마귀가 자기 스스로 가시를 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찾아오는 이 지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혜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을 때 주님께 찾아가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 그런데 한쪽 영은 그것이 마치 자존심 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 말이? 이해되죠? 네.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떤 사람이고 나도 교회를 오래 다녔고 했는데 이제 몸이 좋아지면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회복했다고 하는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그것은 다음 더 하나님께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또한 다음 기대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째 복을 뭐라고 해요?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내 마음이 가난하다. 그것은 스스로 복받을 처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줄 수 없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어 라고 느끼는 것은 그것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논리도 정연하고 학문도 있고 그리고 아주 잘 교육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돼요. 최초로 순교자가 됐어요. 집사로서. 네, 스데반을 저렇게 그렸어요. 근데 스데반이 논리가 정연해요. 그가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파 사람들이 스데반을 그만두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죽으면서 나를 지금 돌로 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시켜서 했나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마치 이제 그 어떤 자기 그 진리를 무시하고 그걸 반대하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니까 이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열성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저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시켜서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라도 눈이 하늘로 향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동정하고 내가 그렇게 핍박당했다고 하는 것을 분노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이것은 속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스데반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과 같잖아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이렇게 핍박했을 때 그 이면에 존재가 그렇게 시켜서 한 것이지 그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남을 용서하니까 얼굴이 어떻겠어요? 편해져. 돌에 맞아 죽으면서 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는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사울은 이 사건을 지지하는 무게 있는 웅변과 랍비의 이론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스데반이 기만적이요 위험한 교리를 전파하고 있다고 확신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스데반이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목전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있는 사람임을 발견하였다. 그가 핍박을 하고 있었지만 논리가 정연하고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부합되고 그리고 그런 광신적인 사람이 아니고 정직하게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고 있었어요. 누가요? 사울이. 그런데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사울은 그렇게 이 신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사내들인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런 내가 맞아. 아무리 그가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어도 자기를 포기하기가 싫은 것이에요. 그 유식한 유대인은 순교자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어 마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다. 사울은 원수들에 대한 스데반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하였다. 그는 또한 그가 고문하고 고통을 준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꿋꿋함과 그 모든 고통을 기쁘게 감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어떤 이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럼 내가 정죄하고 있는데 내가 옳다고 그를 이제 처단하고 있는데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더 평안함을 본 거예요. 그들이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양심이 때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신앙대로 교육시키고자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내가 혼내주는데 아이 말이 더 맞아요. 근데 아빠로서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혼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심이 자꾸 나를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제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밤에 방해를 찾아갔어요. 낮에 일을 상기시키면서 아빠가 잘못했다. 네 말이 맞았는데 아빠가 그렇게 했어. 근데 얘는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옳고 아빠가 틀리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갈등한 게 아니야.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는지 억울한 걸 당한 것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용감한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뭉개버리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스데반이 옳았어요. 그의 표정도 옳았어요. 이 모든 일들로 사울은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의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밀려왔다. 이럴 때마다 사울은 밤이 맞도록 이후 확신과 싸웠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며 그의 제자들은 기만당한 광신자들이라는 자기의 신념을 공언함으로써 항상 문제를 해결하였었다. 그래서 버틴 거예요. 아니야, 내가 오라. 그 예수는 광신자야.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이 예수님을 갑자기 만났다고 하는데 아니요. 이 문제도 오랫동안 1년 동안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굴복해야 되느냐 아니냐. 진리가 분명해. 그 사람에게. 저게 진리야. 나는 이렇게 기득권자로서 지금 행세를 부리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걸 분명히 보았어요. 그렇다면 굴복을 해야 돼요. 굴복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회가 그래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옳다고 인정이 되면 굴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굴복할 때 그 용감함, 이것이 진짜 멋진 대장부죠. 스데반의 신문과 죽음의 광경에서 사울은 광적인 열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 후에 사울은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에게는 그가 영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그 자신의 은밀한 확신 때문에 분노를 느꼈다. 오히려 스데반이 진리로 굳게 서서 스데반이 더 확실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대장부답게 그것을 인정하고 굴복해야 돼요. 그런데 사회적인 어떤 편견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고집하고 하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깊은 우리들의 마음, 양심의 소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철학자보다 더 이상 정리한 것은 본인이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 이걸 썼어요. 로마서 7장 9절로 10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그 말은
뭐를 얘기할까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그 법이 사단에 의해서 가려져서 내 힘으로 그 법을 지키는 줄 알았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법을 다시 보니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법을 지키게 해주셔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완전하다고 느꼈는데 내 힘으로 지켰는데 다시 성령에 의해서 비춰주니까 내가 죽었어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잘못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나를 살리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왜 죽여요? 죽였다가 살려요. 근데 그 법이 사단에 의해서 활용이 되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법을 잘못 오해하게 한 거예요. 자기는 형식적으로 신앙을 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비춰주니까 깨닫게 됐어요. 이러한 성경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깊은 고뇌 속에서 이것을 경험한 그러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양쪽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이 있는데 그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또는 사단에게 순종하느냐예요. 이 로마서의 이 깊은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들 많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고뇌를 못 해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의 마음은 사단의 법을 좋아한다. 죄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것과 싸우는데 항상 내가 지더라.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전체가 죄로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데 그 어두워진 세상에서 조금 착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 가끔 뱁새가 황새의 마음을 알아? 나는 전체를 좀 보고자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한때 이제 예수님 못 만났을 때는 자꾸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 가지고 자꾸 나를 시비를 거니까 전체를 알고 있는 내 마음을 알고 아냐 이거예요. 억울하니까 자꾸 뱁새가 황새의 마음을 알아. 나중에는 이제 누가 뱁새인데? 이 깊은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작은 것 속에서 다툼하고 있는 게 정말 어떨 때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을 했던 한 아주머니가 유튜브를 보다가 여기를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의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그 강의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왔어요. 아주 우리 집사람을 찾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로운 신토를 알게 된 것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았고, 계속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들은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이제 직장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넘게 제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꼭 이 쉼터에 와서 좀 이렇게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내가 오늘 와서 이제 이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너무 분주하게 이렇게 살다가 오늘 해주는 밥에 또 이렇게 너무 이게 오니까 그냥 이상하게 천국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이제 지병이
위장병도 이렇게 불면증 신경쇠약이 있어가지고 몸이 늘 안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재림교회 쪽으로 많이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뭐 녹적도 해보고 또 다른 것도 많이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병이 내가 아픈 것이 내가 어떤 믿음적으로 잘못된 것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내가 이제 이 위장병이나 불면증이 머리에서 이제 생각 때문에 영적으로 온 것을 이제 이렇게 깨닫고 내가 하여튼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고 또 이제 내가 항상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이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진짜 그냥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진짜 믿음이 안 들어갔고 헛것으로 진짜 믿음을 그래도 은연중에 믿음은 자랐지만 그래도 이제 이 믿음이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항상 겉돌고 그냥 기쁨이 없었고 평강이 없었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갖고 그랬는데 유튜브를 처음에 듣는 순간에 사모님이 내가 이 생각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항상 이 하나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사탄이 주는 그 말대로 내가 항상 내가 쏟고 그걸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랬는데 내 이 위장병과 모든 불면증 이런 병들이 내가 내 이 머릿속에 내 생각 때문에 이 병이 왔구나 하는 걸 느끼고 내가 여기 와서 쉼터에서 좀 더 깊은 말씀을 좀 이렇게 깨달아서 좀 이제 내가 변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를 받고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장병이 불면증이 원인이 어딘지를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끄시고 의지를 사용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문제로 양심으로 찔리고 괴로웠을까요? 네, 그러한 과정에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과정에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22장 6절 가다가 종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빛이 비치고 큰 소리가 들리고 주여 느시나이까 네가 나를 핍박했다. 나는 예수다. 이거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가 예수인지 아닌지. 지금 이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인지 아닌지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를 이끌어가는 음성이었어요. 그 이끌어가는 음성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바울은 즉각 알았어요. 그가 예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공포에 사로잡히고 강렬한 빛으로 거의 눈이 먼 사울의 동료들은 어떤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들은 말을 깨달았으며 그에게 말씀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네. 오랫동안 그의 양심을 짓눌려왔던 그 양심의 소리. 스데반이 죽을 때 결정적으로 그에게서 평안함을 보았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조를 무너뜨려야 돼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지위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거야. 이것만 놓으면 사는데.
네,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메스크에서 만나죠. 사울은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속주이신 나사렛 예수이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사울이 떨고 놀라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에 주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네, 그분이 메시아요. 위로를 받을 자. 그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이에요. 이제 과거의 예수로 그가 핍박하던 예수로가 아니고 이제는 메시아로 만난 것이에요. 그가 만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은 약속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은 자신이 구원하려 했던 사람들에게서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그는 또한 구주께서 무덤에서 의기양양하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알았다. 이제 그가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계시를 보여주고 그의 마음에 그 변화된 마음에 축복을 해주셨어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그런 일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 이후로 그 예수 그분이 이제까지 자기의 생애를 굽이굽이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돌이켜 주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이제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신념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의 입에서는 오직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그 상처받은 유대인의 영혼 위에 구주의 얼굴 모습이 영원히 인각되었다.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의 성령의 교화하심의 필요를 깨닫게 하였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이 과거의 삶도 이끌시고 또한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기에 두 부부가 오셨는데 남편이 암으로 오셨어요. 근데 남편을 이제 간호하러 같이 부인이 왔는데 부인은 여기 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와서 간호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분은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녔던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을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 사이에 앙금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크게 깨달아서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항상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 이게 안 좋은 생각이나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그게 다 제 생각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단이 저를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이고 그 생각을 그 어두움을 제가 잡고 있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 뭐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들, 남편하고 제가 이제 좀 성격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그런 것 때문에도 남편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조금 안 좋은 생각들 했던 것들도 다 제가 그런 거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사단이 그렇게 주는 생각들을 제가 그 어둠을 여태까지 잡고 살아왔구나 그 결과였구나라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느꼈지만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것이 더욱더 확고하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서 집에 제가 이제 별관에 가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부르는데 아주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단한테 속지 않으리라 다시는
더 이상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또 집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또 울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께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것을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그동안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리라. 오늘은 진짜 그렇게 더 이상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런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까지 두 마음 가운데 살았지만 그 모든 생각이 사단이 넣어준 거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결심을 한 거야. 우리에게 지금 이게 필요해요. 나에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이유는 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계속 그 싸움에서 이기고 가면 나의 몸도 좋아지겠지만 나의 정신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온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의 생애는 전혀 달라지잖아요. 신약의 꽤 많은 부분을 그가 썼잖아요.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에요. 그가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의 양심의 소리에 굴복한 거예요. 굴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언제 내가 이 진리를 따라갈까? 지금 보류해두면 이보다 더 큰 어떤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아파야 되는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굴복시켜야 돼요. 주님 앞에.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생애에서 돌아선 이래 그는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였다. 네. 그의 생애 전체였어요, 십자가.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예수였어요. 그래서 그 해박한 지식, 그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14권 이걸 쓰도록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합해서 66권 이 중에 14권을 썼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15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이제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의 생애를 온전히 바쳐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애 어차피 이 땅에서 와서 한번 왔다 가는 건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느냐?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남겨주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의 피를 신뢰하는 데에 있다. 네, 이것이 희망이에요. 온전히 나를 거기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고 그건 왕이나 총독이나 관계없이 그의 앞에서 떳떳하게 말씀을 전한 것. 그 참 이 바울은 일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능력, 무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면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성경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 40대 때리고 39대 때리고 38대 때리고 이게 하나 감한매 얼마나 그럼 많이 맞았을까요?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면 내가 우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속량함을 받은 무리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 용감한 바울, 열심 있는 베드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형제들과 많은 순교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에 거기에 섞여 있네요. 결국 그 예수님의 원수였지만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 작은 자신 안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내네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나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나의 이 환경은 그러니까 하고 뭉개버리면 우리는 결국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환경이 어떻든 이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면 주님께서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네,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본이었어요. 바울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삶 모본이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질구레한 것에서 벗어나서 큰 위대한 복음 가운데 서서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외치고. 저는 그 3040 프로그램에 그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 그 필체나 그의 사상이나 이런 것이 아주 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성경 전체를 보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데가 로마서예요. 이것을 공부하고 나면 환하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서도 썼고 갈라디아서도 썼잖아요. 그 히브리인들의 그런 어떤 의식, 형식 이런 것들을 다 따와서 어떻게 신약에 적용할 것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구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가 설명하는데 저절로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꼭 하나님 다시 만나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주님을 충실하게 섬겨서 하늘을 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